안녕하세요. 법문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재물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 탐욕과 집착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올바른 길로 모아 올바른 길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그 주인을 해친다. 재물 자체가 선악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단지 삶을 유지하고 이웃을 돕고 선행을 쌓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 때 발생합니다. 집착과 욕심이 따라오면 재물은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 됩니다. 즉, 재물은 사용할 줄 아는 마음과 지혜가 있을 때만 진정한 복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정직과 올바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복이 되고 삿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화가 된다.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수입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정과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얻은 재물은 잠시 동안 이익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과 주변을 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 결국 불안과 갈등,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정직과 성실로 얻은 재물은 안정과 신뢰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히 노력하되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재물을 얻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마음을 닫고 정직과 성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올바르게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라. 가족의 건강, 교육, 생활 안정을 위해 쓰는 재물은 올바른 사용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님의 안녕, 배우자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에 재물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실천입니다. 둘째, 이웃과 친구를 위해 사용하라. 재물을 혼자만 쓰지 말고 주변 사람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사용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재물을 나누는 삶이 가장 큰 복덕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삶을 큰 공덕으로 여기셨습니다. 재물을 베풀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넷째, 선행과 공덕을 위해 사용하라. 사찰이나 공동체, 사회적 선행을 위해 쓰는 재물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복덕과 영적인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재물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이는 재물을 지키느라 불안하고 재물이 없는 이는 가난으로 괴로워한다. 즉,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온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집착하면 불안하고 재물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재물이 많든 적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재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우선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괴롭히고 재물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롭다면 재물은 더 이상 불안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물의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나와 가족, 그리고 세상을 위해 쓰는 도구임을 기억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삶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사랑받고 베푸는 이는 존경받는다. 베풀 줄 아는 이는 복덕을 얻는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언젠가 사라지지만 베푸는 재물은 복덕으로 남습니다. 베풀 때 마음이 함께 넉넉해지고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아이에게 재물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모으는 법보다 나누는 법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풀 줄 아는 아이는 단순히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균형과 절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탐심을 키우는 것은 해롭습니다.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쓰면 재물이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재물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실 때 단순히 개념적인 지혜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음을 살피는 연습입니다. 재물을 얻고 쓸 때 우리는 자주 욕심과 집착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았을 때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물건을 살 때 왜 나는 이것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비교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을 마음 수행의 기회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재물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을 독점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때 마음은 좁아지고 주변과의 관계에도 긴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재물을 나누고 베풀 때 마음은 넉넉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작은 금액이라도 이웃이나 어려운 이에게 베풀었을 때 단순히 물질이 전달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참된 목적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정직과 성실,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땀 흘려 얻은 재물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으로 삶을 괴롭힙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이나 직장, 투자, 일상 소비 등 모든 재물 활동 속에서 정직과 성실,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재물의 사용과 관련해 절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을 너무 탐하거나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필요한 만큼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충족시키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돕는데도 마음을 쓰는 것. 이 균형감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재물을 배움과 성장의 도구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을 다루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성찰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나누며 감사와 보시의 기쁨을 배우고 모으면서 성실과 절제, 책임감을 익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돕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베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는 경험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
그 나눔은 곧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단순히 소비하도록 하는 대신 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도록 지도하면 아이는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렇게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키우고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지 않거나 더 큰 것을 원할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는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가진 재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필요할 때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정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다루는 마음가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아야 안심하고 적으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에 많고 적음과 행복을 연결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 그것이 많다고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적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균형입니다. 또한 재물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는 기쁨을 체험할수록 마음은 넉넉해지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작은 도움을 주거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도 모두 재물을 통한 마음 수행이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재물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항상 성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단순히 쌓아두고 집착할 것인지,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눔과 감사로 이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재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길이며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을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보며 작은 베풀기와 감사의 실천으로 이어간다면 재물은 더 이상 걱정과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재물을 얻는 과정이 바른가를 점검하세요. 둘째, 재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가족과 이웃, 사회를 위해 쓰세요. 셋째,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베풀고 나눔으로써 마음의 넉넉함과 행복을 키우세요. 다섯째, 재물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고 마음의 지혜를 키우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재물은 삶의 진정한 풍요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웠습니다. 재물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정직하게 얻고 지혜롭게 쓰며 베풀 줄 알 때 재물은 복이 됩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롭다면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넉넉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재물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삶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키우는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모으고 지혜롭게 쓰며 감사와 베풀므로 이어갈 때 재물은 우리 삶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옵니다. 법문정원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